불자님들 안녕하십니까? 새벽 4시, 5시에 자꾸만 잠이 깨어 고민이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밤새 뒤척이다가 이른 새벽에 눈이 떠져서 다시 잠들려고 해도 잠이 오지 않아 속상하셨을 것입니다. 혹시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몸에 이상이 있는 것인가 하며 걱정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불자님들, 이것이 정말 단순한 불면증이나 나이 탓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런 현상에 대해 깊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새벽에 깨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새벽 시간은 하루 중 가장 고요하고 맑은 때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깨어나는 것은 단순한 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내면의 부처님께서 우리를 깨우고 계시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새벽에 깨어나는 현상을 통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4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가르침을 통해 불자님들께서는 새벽에 깨어나는 시간을 걱정거리가 아닌 축복의 시간으로 바꿀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이 현상이 사실은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기회임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불자님들 중에서 새벽에 깨어나면 스마트폰을 보거나 뒤척이며 다시 잠들려고 애쓰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제는 그런 시간을 완전히 다르게 보내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지혜로 새벽 시간을 진정한 수행의 시간으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부처님께서 새벽에 깨어나는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첫 번째 메시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새벽에 깨어나는 것은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정진하라고 부르고 계시는 신호입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게으름은 모든 악의 근본이요, 정진은 모든 선의 근원이라. 불자님들 새벽 시간에 깨어나는 것을 단순히 잠 못 드는 괴로움으로만 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 시간은 우리가 하루 중 가장 맑은 마음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입니다.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것도 새벽 시간이었습니다.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6년간 고행을 마치신 부처님께서는 새벽 시간에 샛별을 보시며 대각을 이루셨습니다. 그 순간 부처님께서는 기이하고도 기이하다. 일체 중생이 모두 열의 지혜덕상을 구족하고 있거늘 다만 망상과 집착으로 인하여 이를 증득하지 못하는구나라고 감탄하셨습니다. 이처럼 새벽 시간은 깨달음과 직결된 신성한 시간입니다. 조주선사는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벽 종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저절로 고요해지나니 이때가 바로 부처를 만날 때라. 불자님들께서 새벽에 깨어날 때마다 이것을 부처님의 부름으로 받아들이시면 어떨까요? 스마트폰을 보거나 다시 잠들려고 애쓰지 마시고 조용히 일어나서 간단한 예불을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을 천천히 염불하시거나 관음보살님께 예를 올리시는 것만으로도 그날 하루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스님들과 신도분들이 새벽 정진을 통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느 보살님은 새벽마다 깨어나는 것이 괴로웠는데 그 시간에 반야심경을 독송하기 시작한 후로 마음의 평안을 찾으셨다고 합니다. 또 다른 불자님은 새벽에 깨어나면 잠시 방에서 좌선을 하시는데 그 덕분에 하루 종일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와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2025년의 현실에서 이런 새벽 수행은 더욱 절실합니다. 바쁜 일상에 휘둘리기 전 하루의 첫 시간을 부처님께 바치는 것보다 더 좋은 시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새벽에 깨어나시거든 이렇게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마시시고 간단히 세수를 하신 후 불단 앞에 앉으십시오. 불단이 없으시다면 조용한 곳에서라도 좋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삼귀일을 하신 후 나무석 가모니불을 마음으로 3번 외우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도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겠다는 서원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런 간단한 의식만으로도 새벽에 깨어나는 시간이 괴로움이 아닌 축복으로 바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새벽에 깨어나는 것을 부처님의 자비로운 부름으로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입니다. 이제 두 번째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새벽에 깨어나는 것은 우리에게 쌓인 업장을 소멸하라는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만약 이 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경매를 받는다면 이 사람은 전생의 죄업으로 인해 악도에 떨어져야 하거늘
지금 사람들에게 경멸받음으로써 전생의 죄업이 소멸되고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를 얻으리라고 하셨습니다. 불자님들 새벽에 자꾸 깨어나서 괴로워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업장이 소멸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괴로움 뒤에는 반드시 해탈의 길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업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생과 금생에 지은 나쁜 업이 쌓여서 생기는 장애를 말합니다. 이 업장이 있으면 수행이 잘 되지 않고 일상생활에서도 계속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새벽에 깨어나는 현상은 이런 업장이 소멸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 있습니다. 선종에서는 이를 업장현전이라고 표현합니다. 업장이 떠오르면서 없어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증상 중 하나가 바로 수면 패턴의 변화입니다. 실제로 많은 수행자들이 정진을 시작한 후 새벽에 자주 깨어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런 현상을 괴로워하지 말고 업장이 소멸되는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허공장 보살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업장은 본래 공한 것이니 마음으로 괴로워하면 더욱 무거워지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저절로 가벼워지느니라. 새벽에 깨어날 때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지금 내 업장이 소멸되고 있구나. 이 과정을 통해 내가 더 깨끗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구나. 이런 마음가짐만으로도 새벽에 깨어나는 것이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올 것입니다. 참회는 업장을 소멸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새벽에 깨어나시면 간단한 참회문을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전에 지은 모든 악업은 모두가 무시일의 탐진치로 인한 것이니 몸과 입과 뜻으로 지은 모든 죄를 지금 부처님 앞에 참회합니다. 이 참회문을 진심으로 외우시면서 지금까지 자신이 지은 잘못들을 반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를 냈던 일, 욕심을 부렸던 일, 어리석었던 일들을 하나씩 떠올리며 진심으로 참회하십시오. 참회할 때는 눈물이 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업장이 소멸되는 좋은 신호이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마음껏 참회하시기 바랍니다. 지장 보살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진심으로 참회하는 사람의 업장은 눈 녹듯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새벽에 고요한 시간에 하는 참회는 특히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은 우리의 마음이 가장 순수하고 바깥의 잡념들이 가장 적기 때문입니다. 어느 큰 스님께서 말씀하시길 새벽에 짓는 공덕은 낮에 짓는 공덕의 10배 효과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새벽에 깨어나시거든 이를 업장 소멸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새벽 참회를 꾸준히 실천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놀라운 변화들을 경험하고 계십니다. 한 보살님은 새벽마다 깨어나는 것이 괴로웠는데 그 시간에 지장 보살님께 참회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별다른 변화가 없었지만 한 달쯤 지나니 마음이 점점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몇 년간 가지고 있던 깊은 원한과 분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훨씬 부드러워졌다고 하십니다. 또 다른 불자님은 사업상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새벽 참회를 시작한 후 점점 일이 풀리기 시작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변화들은 모두 업장이 소멸되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업장이 소멸되면 우리의 복이 늘어나고 지혜가 증장하며 인연도 좋아집니다. 그러니 새벽에 깨어나시거든 이를 괴로워하지 마시고 업장 소멸의 기회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새벽에 깨어나는 것은 우리의 원력을 일깨워 주시는 부처님의 자비입니다. 법화경 야광보살본사품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남자여, 야광보살이 이와 같은 어려운 행을 닦은 것은 모든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원력 때문이었느니라. 불자님들, 우리는 모두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어떤 원력을 가지고 왔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겠다는 원력, 가족을 행복하게 하겠다는 원력,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겠다는 원력 등 저마다의 소중한 사원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이런 원력들을 잊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벽에 깨어나는 것은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잊고 있던 원력을 다시 떠올리게 해주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관세음보살님께서는 중생의 고통 소리를 듣고 즉시 구제해 주시겠다는 원력으로 보살이 되셨습니다. 지장보살님은 지옥이 비기 전에는 성불하지 않겠다는 원력으로 영원히 중생을 구제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원력은 우리를 더 높은 차원으로 이끌어주는 강력한 힘입니다. 조계종의 한 큰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새벽에 깨어나는 것은 하늘이 그대에게 큰 일을 맡기려 한다는 신호이니 이때야말로 자신의 원력을 점검해 볼 때라. 불자님들께서는 어떤 원력을 가지고 계십니까? 자녀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 부모님께서 무병장수하시기를 바라는 마음, 세상의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 이 모든 것이 원력입니다. 새벽에 깨어나시거든 이런 원력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원력이 이루어지기를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해 보십시오. 원력이 분명해질수록 우리의 삶은 더욱 의미 있고 보람찬 것이 됩니다. 목표가 없이 사는 인생과 분명한 원력을 가지고 사는 인생은 완전히 다릅니다. 새벽 시간은 이런 원력을 세우고 다짐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에는 외부의 방해가 없고 우리의 마음이 가장 순수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새벽 시간을 이용해 자신의 목표와 꿈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불자로서 우리는 여기에 더해 부처님께 원력을 세우고 서원하는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새벽에 깨어나시면 이렇게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용히 앉아서 자신의 원력을 하나씩 떠올려 보십시오. 나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 내가 정말로 이루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대답을 진심으로 느껴보십시오. 그 다음에는 그 원력이 이루어지기를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부처님, 제가 가진 이 소중한 원력이 이루어져서 더 많은 중생들이 행복해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리시면서 자신의 원력이 단순히 개인적인 소망이 아니라 모든 중생의 행복과 연결된 것임을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원력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복이 가족의 행복으로 이어지고 가족의 행복이 사회의 행복으로 이어지며 궁극적으로는 모든 중생의 행복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깨달음을 가지면 우리의 원력은 더욱 강해지고 실현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문수 보살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력이 작으면 성취도 작고 원력이 크면 성취도 크나니 가장 큰 원력은 모든 중생을 구제하려는 마음이라. 우리도 개인적인 원력에서 시작해서 점점 더 큰 원력으로 확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새벽마다 이런 수행을 계속하시면 어느새 자신의 삶이 더욱 깊고 의미 있는 것으로 변화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이자 마지막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로 새벽에 깨어나는 것은 우리에게 무상을 깨닫게 해주시는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입니다. 반야심경에서 관자재보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색불이공, 공불이색. 모든 것은 공하며 공한 것이 바로 모든 현상입니다. 불자님들, 새벽에 깨어날 때 우리는 특별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고요한 새벽의 정적 속에서 우리는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시간의 흐름을 생생하게 체험하게 됩니다. 어제는 갔고 오늘이 왔으며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도 계속 변하고 있고 아무것도 영원히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상의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모든 행은 무상하나니 부지런히 정진하라였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무상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들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좋은 일에 너무 들뜨지도 않고 나쁜 일에 너무 절망하지도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새벽에 깨어나는 현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잠이 안 와서 괴롭더라도 이건 역시 변할 것입니다. 영원히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깨달음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용수보살께서 중론에서 말씀하시길 인연으로 생긴 법은 나는 공이라고 하고 또한 가명이라고도 하니 또한 중도의 뜻이라고도 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현상은 인연으로 생겨났기 때문에 실체가 없고 그래서 공하다는 뜻입니다. 새벽에 깨어나는 것도 여러 인연이 모여서 생긴 현상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수면 패턴이 변한 것도 하나의 인연이고 스트레스나 걱정이 많은 것도 하나의 인연이며 영적인 성장의 과정도 하나의 인연입니다. 이 모든 인연들이 모여서 지금 새벽에 깨어나는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현상 자체에는 고정된 실체가 없습니다. 인연이 바뀌면 현상도 바뀝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새벽에 깨어나는 것을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 경험을 통해 무상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임재선사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붉은 살덩이 속에 한 진인이 있어 항상 너희들 얼굴을 통해 출입하나니 아직 증명하지 못한 사람은 보라. 이 말씀은 우리 안에 이미 부처님이 계신다는 뜻입니다. 새벽에 깨어나는 것도 우리 안에 부처님이 우리에게 무상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매 순간이 변하고 있음을, 아무것도 영원하지 않음을, 그래서 모든 것에 집착할 필요가 없음을 몸으로 체험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새벽의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이런 깊은 진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바쁜 일상에 묻혀서 생각해 볼 기회가 없었던 근본적인 질문들을 새벽 시간에는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무상을 깨달아가는 과정입니다. 새벽에 깨어나시거든 이렇게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관찰해 보십시오. 밤의 어둠이 서서히 밝아지고 있는 것,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하는 소리, 바람이 나뭇잎을 흔드는 소리, 이 모든 것들을 주의 깊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계속 변하고 있음을 느껴보십시오. 어제의 이 시간과 오늘의 이 시간이 똑같지 않습니다. 매 순간이 새롭고 매 순간이 사라져갑니다. 이것이 무상의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깊이 체험하면 우리는 많은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돈에 대한 집착, 명예에 대한 집착, 심지어는 생명에 대한 집착까지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에 집착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허무주의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무상을 깨달으면 지금 이 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귀하고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더욱 아름답습니다.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 건강한 몸으로 살아있는 시간,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는 시간, 이 모든 것들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한 선사께서 이런 개송을 남기셨습니다. 새벽 종소리 들려오니 어제 꿈이 깨어지네. 무상한 세월 속에서도 한마음만은 변치 않네. 변하는 것 속에서 변하지 않는 것을 찾는 것. 이것이 선의 가르침입니다. 몸은 변하고 마음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지만 우리 안의 부처성만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새벽 수행을 통해 이런 깊은 깨달음까지 얻을 수 있다면 새벽에 깨어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시겠지 않습니까? 불자님들, 오늘 말씀드린 4가지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새벽에 깨어나는 것은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정진하라고 부르시는 신호입니다. 이 시간을 스마트폰을 보거나 뒤척이며 보내지 마시고 간단한 예불이나 염불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새벽에 깨어나는 것은 우리의 업장을 소멸하라는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입니다. 이 시간에 진심으로 참여하시면 쌓인 업장이 눈 녹듯이 사라질 것입니다. 셋째, 새벽에 깨어나는 것은 우리의 원력을 일깨워 주시는 부처님의 자비입니다. 자신이 가진 소중한 서원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넷째, 새벽에 깨어나는 것은 우리에게 무상을 깨닫게 해주시는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입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진리를 체험하며 집착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이제 불자님들께서는 새벽에 깨어날 때마다 이것을 괴로움이 아닌 축복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선물로 여기시고 이 시간을 수행과 성장의 기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새벽 부처님과의 만남을 통해 하루하루가 더욱 의미 있고 보람찬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불자님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불자님들에게도 이 메시지가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불자님들과 모든 가족분들께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오늘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